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는 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지가 벌써 2달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나눈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그런 모델이 될 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성경 속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 교회의 모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시간에 첫 번째로는 부흥하는 교회,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의 처음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온 세상에 이르도록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선교 명령에 따라 처음 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는 어떤 사건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의 핵심은 제자 공동체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각기 그들의 말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많은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 놀라운 일이었지요. 본래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만한 유려한 혀와 말솜씨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은 그들의 혀를 주장하셨고 각국의 언어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 어떠한 의미가 더 숨겨져 있습니까? 사실 창세기 초반부에 오늘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간의 언어를 흩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 사건은 혼잡해진 언어로 인하여 분산되었던 인간들이 이제 다양한 언어로 복음을 들으며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듣게 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또 성령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열정에 염원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을 말해주는 예시적인 사건으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외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적과 기사로 큰 무리들이 주께로 나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공회의 위협과 핍박에도 담대함으로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되고 귀신에 사로잡혀 거품을 물던 소년조차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목격,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물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경험한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변화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선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담대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까?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열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넘쳐나므로 이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또 내가 이전에 드러내며 나타내기 원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높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증거하는 자의 삶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이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 그 부흥의 뜨거움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부흥. 이 부흥은 오늘날 수많은 종교적인 집회들의 순간적인 뜨거움으로 치솟았다가 이내 식어지고 마는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일시적이고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언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늘어나는 많은 무리들을 디다케, 가르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을 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처음 부흥의 불길을 자체적인 가르침과 교제 등을 통해 계속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서 떡을 뗐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 공유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궁핍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살폈습니다. 이 같은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소문이 나니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그들의 모습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안정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 같은 외적인 폭발적 성장, 그리고 그 후 내적인 가르침과 교제를 통한 좋은 소문들, 그리고 또한 그 후 다시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 이처럼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선순환의 고리를 통해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에는 물론 그들이 가르치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좋은 내적인 요인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들이 이러한 부흥을 겪고 또한 그 부흥을 이어갈 수 있던 원동력에는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 오늘 그들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 강림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기도에 힘썼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를 중요시 여기며 기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로 그들의 존재를 입증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기도하러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사도들은 새로운 7 집사를 세우면서 자신들은 무엇에 힘쓸 것이다 이야기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중 첫 순교자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 또한 역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오늘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무엇을 했다 기록합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이처럼 기도를 통하여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기도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불의한 세상과 자신들을 박해하던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왜입니까? 시간과 때, 순간의 기회가 중요하다 이야기하는 현대시대에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꾸준히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무가치하거나 덜 중요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조지 뮬러 또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조지 뮬러가 어릴 적부터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오늘 그중 마지막 친구, 이 조지 뮬러의 친구 중에 한 명은 조지 뮬러의 장례식 직전 회심했던 그 친구를 위하여 무려 조지 뮬러는 63년 8개월 동안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장구한 씨름이요. 그리고 그 씨름의 끝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요. 능력의 통로인 이 기도함에 더욱 힘을 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오늘 이 부흥이라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한 공동체가 수적으로 더 많이 모이게 되어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살펴보면 다시부, 또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일흥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리뉴얼, 리바이벌, 회복, 부활, 다시 재개하다, 활기를 찼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부흥은 또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의 부흥은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식어진 신앙이 오늘 닫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소원해지고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던 우리 공동체가 오늘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다시 활기를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쇠하여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교회가 그러했듯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오늘 공동체는 또한 교회는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더하여 가시는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오늘 처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는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